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혼란스럽고 소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의 참된 평화와 조화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평화의 메시지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길잡이는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 인물이지만 그 누구보다 현대인의 영혼을 깊이 꿰뚫어 본 위대한 성인이자 교회학자인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의 삶과 사상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각자가 겪는 내면의 방황과 갈증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는 살아있는 지혜의 샘물과도 같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통합과 조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밖이 아닌 안으로,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주님께 인도하고자 한다면 그 시작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성경이라는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린 시절 그는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에서 자라며 세상이 인정하는 최고의 웅변가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명석한 두뇌와 뜨거운 열정을 지녔지만 그의 젊은 시절은 진리를 향한 끝없는 갈망과 세속적인 쾌락 사이에서의 깊은 방황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는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수사학자로서 최고의 명예를 누리기도 했지만 그의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끝없는 경쟁과 소셜미디어의 소음 속에서 방향을 잃고 지쳐있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러한 고뇌는 결코 낯설지 않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그를 방황의 늪에서 건져내어 하느님께로 이끈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으로의 회귀, 즉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영성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는 바로 마음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머리와 가슴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이성적인 판단과 감정적인 느낌을 별개의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와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단순히 감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성과 의지, 기억과 감정,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이 통합되는 중심부, 바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성소를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이며 우리가 참된 자기 자신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인 고백록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를 당신을 향하도록 창조하셨기에 저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시기까지는 평안하지 않나이다. 여기서 평안하지 않다고 번역된 라틴어 원문 인크비에툼은 단순히 불안하다는 뜻을 넘어 소란스럽다, 시끄럽다, 고요하지 못하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느님을 떠나 있을 때 마치 시장 한복판처럼 온갖 욕망과 걱정,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차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죄는 우리 영혼을 분열시키고 흩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조차 수수께끼 같은 존재, 하나의 심연이 되어버립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면의 침묵을 통해 마음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시는 하느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두 가지 중요한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기억과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록을 단순히 그의 자서전으로 생각하고 읽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책의 후반부로 가면 이야기는 갑자기 기억, 시간, 그리고 창세기에 대한 깊은 철학적, 신학적 성찰로 바뀝니다. 많은 독자들이 이 지점에서 당황하지만 사실 이 부분이야말로 고백록의 핵심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기억은 어제 저녁 식사 메뉴를 떠올리는 것과 같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기억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과거의 모든 경험과 지식이 저장되어 있는 영혼의 광대한 궁전이자 끝없는 들판이었습니다. 이 기억의 궁전에는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거룩한 추억들도 있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상처나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부끄러운 기억들도 먼지 쌓인 채 숨어 있습니다. 그는 이 기억의 궁전을 정리하고 질서를 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의 기억들을 가장 앞자리로 가져와 매일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베푸셨던 하느님의 자비를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께 희망을 두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어지러운 기억의 궁전을 정리하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이해할 언어를 제공하는 열쇠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처음 아우구스티누스는 고전 라틴 문학의 화려함에 익숙했기에 성경에 투박하고 단순한 문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밀라노의 암브로시오 성인의 설교를 통해 그는 성경의 문자 너머에 숨겨진 깊은 영적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 책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개입하시고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고백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창세기 한 장의 엿새 동안의 창조 이야기를 길게 해설하는 것은 바로 세례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기 자신의 영적 재창조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생겨라는 말씀은 세례를 통한 조명의 은총을, 궁창의 창조는 성경을 통해 진리를 분별하게 됨을, 땅과 바다에 불리는 순종과 자비의 행실을 통해 우리 삶의 질서가 잡히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삶 전체를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해석하고 이해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작은 이야기는 성경이라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 안에서 비로소 그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학자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히포의 주교로서 양떼를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반달족이 도시를 침략하여 모두가 배를 타고 피난할 때 그는 목자는 양떼를 버리지 않는다며 끝까지 남아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 자신의 모든 저서와 설교가 담긴 도서관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미래 세대에게 남겨줄 가장 소중한 영적 유산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러한 헌신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500만 단어가 넘는 그의 방대한 저작들을 통해 그의 지혜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또한 위대한 어머니 성녀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회개를 위해 수십 년간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의 믿음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는 흠 많고 부족한 지상의 어머니를 통해 모든 신자를 품고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어머니인 교회의 신비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 각자가 하느님 앞에 하나의 거대한 신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우리 자신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수수께끼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해답은 우리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우리 안으로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으로 돌아가는 회귀의 여정입니다. 소란스러운 세상의 소리를 잠시 멈추고 내면의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기억의 궁전을 성경의 빛으로 정리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발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여러분 자신보다 더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혼란스럽고 소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의 참된 평화와 조화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평화의 메시지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길잡이는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 인물이지만 그 누구보다 현대인의 영혼을 깊이 꿰뚫어 본 위대한 성인이자 교회학자인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의 삶과 사상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각자가 겪는 내면의 방황과 갈증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는 살아있는 지혜의 샘물과도 같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통합과 조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밖이 아닌 안으로,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주님께 인도하고자 한다면 그 시작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성경이라는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린 시절 그는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에서 자라며 세상이 인정하는 최고의 웅변가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명석한 두뇌와 뜨거운 열정을 지녔지만 그의 젊은 시절은 진리를 향한 끝없는 갈망과 세속적인 쾌락 사이에서의 깊은 방황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는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수사학자로서 최고의 명예를 누리기도 했지만 그의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끝없는 경쟁과 소셜미디어의 소음 속에서 방향을 잃고 지쳐있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러한 고뇌는 결코 낯설지 않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그를 방황의 늪에서 건져내어 하느님께로 이끈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으로의 회귀, 즉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영성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는 바로 마음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머리와 가슴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이성적인 판단과 감정적인 느낌을 별개의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와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단순히 감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성과 의지, 기억과 감정,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이 통합되는 중심부, 바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성소를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이며 우리가 참된 자기 자신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인 고백록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를 당신을 향하도록 창조하셨기에 저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시기까지는 평안하지 않나이다. 여기서 평안하지 않다고 번역된 라틴어 원문 인크비에툼은 단순히 불안하다는 뜻을 넘어 소란스럽다, 시끄럽다, 고요하지 못하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느님을 떠나 있을 때 마치 시장 한복판처럼 온갖 욕망과 걱정,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차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죄는 우리 영혼을 분열시키고 흩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조차 수수께끼 같은 존재, 하나의 심연이 되어버립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면의 침묵을 통해 마음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시는 하느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두 가지 중요한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기억과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록을 단순히 그의 자서전으로 생각하고 읽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책의 후반부로 가면 이야기는 갑자기 기억, 시간, 그리고 창세기에 대한 깊은 철학적, 신학적 성찰로 바뀝니다. 많은 독자들이 이 지점에서 당황하지만 사실 이 부분이야말로 고백록의 핵심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기억은 어제 저녁 식사 메뉴를 떠올리는 것과 같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기억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과거의 모든 경험과 지식이 저장되어 있는 영혼의 광대한 궁전이자 끝없는 들판이었습니다. 이 기억의 궁전에는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거룩한 추억들도 있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상처나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부끄러운 기억들도 먼지 쌓인 채 숨어 있습니다. 그는 이 기억의 궁전을 정리하고 질서를 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의 기억들을 가장 앞자리로 가져와 매일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베푸셨던 하느님의 자비를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께 희망을 두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어지러운 기억의 궁전을 정리하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이해할 언어를 제공하는 열쇠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처음 아우구스티누스는 고전 라틴 문학의 화려함에 익숙했기에 성경에 투박하고 단순한 문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밀라노의 암브로시오 성인의 설교를 통해 그는 성경의 문자 너머에 숨겨진 깊은 영적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 책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개입하시고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고백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창세기 한 장의 엿새 동안의 창조 이야기를 길게 해설하는 것은 바로 세례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기 자신의 영적 재창조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생겨라는 말씀은 세례를 통한 조명의 은총을, 궁창의 창조는 성경을 통해 진리를 분별하게 됨을, 땅과 바다에 불리는 순종과 자비의 행실을 통해 우리 삶의 질서가 잡히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삶 전체를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해석하고 이해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작은 이야기는 성경이라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 안에서 비로소 그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학자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히포의 주교로서 양떼를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반달족이 도시를 침략하여 모두가 배를 타고 피난할 때 그는 목자는 양떼를 버리지 않는다며 끝까지 남아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 자신의 모든 저서와 설교가 담긴 도서관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미래 세대에게 남겨줄 가장 소중한 영적 유산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러한 헌신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500만 단어가 넘는 그의 방대한 저작들을 통해 그의 지혜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또한 위대한 어머니, 성녀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회개를 위해 수십 년간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의 믿음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는 흠 많고 부족한 지상의 어머니를 통해 모든 신자를 품고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어머니인 교회의 신비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 각자가 하느님 앞에 하나의 거대한 신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우리 자신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수수께끼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해답은 우리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우리 안으로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으로 돌아가는 회귀의 여정입니다.
소란스러운 세상의 소리를 잠시 멈추고 내면의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기억의 궁전을 성경의 빛으로 정리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발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여러분 자신보다 더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혼란스럽고 소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의 참된 평화와 조화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평화의 메시지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길잡이는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 인물이지만 그 누구보다 현대인의 영혼을 깊이 꿰뚫어 본 위대한 성인이자 교회학자인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의 삶과 사상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각자가 겪는 내면의 방황과 갈증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는 살아있는 지혜의 샘물과도 같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통합과 조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밖이 아닌 안으로,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주님께 인도하고자 한다면 그 시작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성경이라는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린 시절 그는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에서 자라며 세상이 인정하는 최고의 웅변가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명석한 두뇌와 뜨거운 열정을 지녔지만 그의 젊은 시절은 진리를 향한 끝없는 갈망과 세속적인 쾌락 사이에서의 깊은 방황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는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수사학자로서 최고의 명예를 누리기도 했지만 그의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끝없는 경쟁과 소셜미디어의 소음 속에서 방향을 잃고 지쳐있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러한 고뇌는 결코 낯설지 않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그를 방황의 늪에서 건져내어 하느님께로 이끈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으로의 회귀, 즉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영성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는 바로 마음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머리와 가슴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이성적인 판단과 감정적인 느낌을 별개의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와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단순히 감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성과 의지, 기억과 감정,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이 통합되는 중심부, 바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성소를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이며 우리가 참된 자기 자신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인 고백록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를 당신을 향하도록 창조하셨기에 저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시기까지는 평안하지 않나이다. 여기서 평안하지 않다고 번역된 라틴어 원문 인크비에툼은 단순히 불안하다는 뜻을 넘어 소란스럽다, 시끄럽다, 고요하지 못하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느님을 떠나 있을 때 마치 시장 한복판처럼 온갖 욕망과 걱정,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차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죄는 우리 영혼을 분열시키고 흩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조차 수수께끼 같은 존재,
하나의 심연이 되어버립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면의 침묵을 통해 마음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시는 하느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두 가지 중요한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기억과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록을 단순히 그의 자서전으로 생각하고 읽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책의 후반부로 가면 이야기는 갑자기 기억, 시간, 그리고 창세기에 대한 깊은 철학적, 신학적 성찰로 바뀝니다. 많은 독자들이 이 지점에서 당황하지만 사실 이 부분이야말로 고백록의 핵심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기억은 어제 저녁 식사 메뉴를 떠올리는 것과 같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기억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과거의 모든 경험과 지식이 저장되어 있는 영혼의 광대한 궁전이자 끝없는 들판이었습니다. 이 기억의 궁전에는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거룩한 추억들도 있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상처나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부끄러운 기억들도 먼지 쌓인 채 숨어 있습니다. 그는 이 기억의 궁전을 정리하고 질서를 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의 기억들을 가장 앞자리로 가져와 매일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베푸셨던 하느님의 자비를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께 희망을 두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어지러운 기억의 궁전을 정리하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이해할 언어를 제공하는 열쇠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처음 아우구스티누스는 고전 라틴 문학의 화려함에 익숙했기에 성경에 투박하고 단순한 문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밀라노의 암브로시오 성인의 설교를 통해 그는 성경의 문자 너머에 숨겨진 깊은 영적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 책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개입하시고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고백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창세기 한 장의 엿새 동안의 창조 이야기를 길게 해설하는 것은 바로 세례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기 자신의 영적 재창조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생겨라는 말씀은 세례를 통한 조명의 은총을, 궁창의 창조는 성경을 통해 진리를 분별하게 됨을, 땅과 바다에 불리는 순종과 자비의 행실을 통해 우리 삶의 질서가 잡히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삶 전체를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해석하고 이해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작은 이야기는 성경이라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 안에서 비로소 그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학자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히포의 주교로서 양떼를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반달족이 도시를 침략하여 모두가 배를 타고 피난할 때 그는 목자는 양떼를 버리지 않는다며 끝까지 남아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 자신의 모든 저서와 설교가 담긴 도서관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미래 세대에게 남겨줄 가장 소중한 영적 유산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러한 헌신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500만 단어가 넘는 그의 방대한 저작들을 통해 그의 지혜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또한 위대한 어머니, 성녀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회개를 위해 수십 년간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의 믿음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는 흠 많고 부족한 지상의 어머니를 통해 모든 신자를 품고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어머니인 교회의 신비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 각자가 하느님 앞에 하나의 거대한 신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우리 자신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수수께끼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해답은 우리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우리 안으로,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으로 돌아가는 회귀의 여정입니다. 소란스러운 세상의 소리를 잠시 멈추고 내면의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기억의 궁전을 성경의 빛으로 정리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발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여러분 자신보다 더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혼란스럽고 소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의 참된 평화와 조화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평화의 메시지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길잡이는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 인물이지만 그 누구보다 현대인의 영혼을 깊이 꿰뚫어 본 위대한 성인이자 교회학자인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의 삶과 사상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각자가 겪는 내면의 방황과 갈증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는 살아있는 지혜의 샘물과도 같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통합과 조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밖이 아닌 안으로,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주님께 인도하고자 한다면 그 시작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성경이라는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린 시절 그는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에서 자라며 세상이 인정하는 최고의 웅변가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명석한 두뇌와 뜨거운 열정을 지녔지만 그의 젊은 시절은 진리를 향한 끝없는 갈망과 세속적인 쾌락 사이에서의 깊은 방황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는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수사학자로서 최고의 명예를 누리기도 했지만 그의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끝없는 경쟁과 소셜미디어의 소음 속에서 방향을 잃고 지쳐있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러한 고뇌는 결코 낯설지 않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그를 방황의 늪에서 건져내어 하느님께로 이끈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으로의 회귀, 즉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영성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는 바로 마음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머리와 가슴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이성적인 판단과 감정적인 느낌을 별개의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와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단순히 감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성과 의지, 기억과 감정,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이 통합되는 중심부, 바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성소를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이며 우리가 참된 자기 자신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인 고백록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를 당신을 향하도록 창조하셨기에 저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시기까지는 평안하지 않나이다. 여기서 평안하지 않다고 번역된 라틴어 원문 인크비에툼은 단순히 불안하다는 뜻을 넘어 소란스럽다, 시끄럽다, 고요하지 못하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느님을 떠나 있을 때
마치 시장 한복판처럼 온갖 욕망과 걱정,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차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죄는 우리 영혼을 분열시키고 흩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조차 수수께끼 같은 존재, 하나의 심연이 되어버립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면의 침묵을 통해 마음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시는 하느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두 가지 중요한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기억과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록을 단순히 그의 자서전으로 생각하고 읽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책의 후반부로 가면 이야기는 갑자기 기억, 시간, 그리고 창세기에 대한 깊은 철학적, 신학적 성찰로 바뀝니다. 많은 독자들이 이 지점에서 당황하지만 사실 이 부분이야말로 고백록의 핵심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기억은 어제 저녁 식사 메뉴를 떠올리는 것과 같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기억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과거의 모든 경험과 지식이 저장되어 있는 영혼의 광대한 궁전이자 끝없는 들판이었습니다. 이 기억의 궁전에는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거룩한 추억들도 있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상처나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부끄러운 기억들도 먼지 쌓인 채 숨어 있습니다. 그는 이 기억의 궁전을 정리하고 질서를 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의 기억들을 가장 앞자리로 가져와 매일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베푸셨던 하느님의 자비를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께 희망을 두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어지러운 기억의 궁전을 정리하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이해할 언어를 제공하는 열쇠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처음 아우구스티누스는 고전 라틴 문학의 화려함에 익숙했기에 성경에 투박하고 단순한 문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밀라노의 암브로시오 성인의 설교를 통해 그는 성경의 문자 너머에 숨겨진 깊은 영적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 책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개입하시고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고백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창세기 한 장의 엿새 동안의 창조 이야기를 길게 해설하는 것은 바로 세례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기 자신의 영적 재창조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생겨라는 말씀은 세례를 통한 조명의 은총을, 궁창의 창조는 성경을 통해 진리를 분별하게 됨을, 땅과 바다에 불리는 순종과 자비의 행실을 통해 우리 삶의 질서가 잡히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삶 전체를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해석하고 이해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작은 이야기는 성경이라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 안에서 비로소 그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학자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히포의 주교로서 양떼를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반달족이 도시를 침략하여 모두가 배를 타고 피난할 때 그는 목자는 양떼를 버리지 않는다며 끝까지 남아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 자신의 모든 저서와 설교가 담긴 도서관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미래 세대에게 남겨줄 가장 소중한 영적 유산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러한 헌신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500만 단어가 넘는 그의 방대한 저작들을 통해 그의 지혜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또한 위대한 어머니, 성녀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회개를 위해 수십 년간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의 믿음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는 흠 많고 부족한 지상의 어머니를 통해 모든 신자를 품고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어머니인
교회의 신비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 각자가 하느님 앞에 하나의 거대한 신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우리 자신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수수께끼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해답은 우리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우리 안으로,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으로 돌아가는 회귀의 여정입니다. 소란스러운 세상의 소리를 잠시 멈추고 내면의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기억의 궁전을 성경의 빛으로 정리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발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여러분 자신보다 더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혼란스럽고 소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의 참된 평화와 조화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평화의 메시지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길잡이는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 인물이지만 그 누구보다 현대인의 영혼을 깊이 꿰뚫어 본 위대한 성인이자 교회학자인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의 삶과 사상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각자가 겪는 내면의 방황과 갈증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는 살아있는 지혜의 샘물과도 같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통합과 조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밖이 아닌 안으로,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주님께 인도하고자 한다면 그 시작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성경이라는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린 시절 그는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에서 자라며 세상이 인정하는 최고의 웅변가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명석한 두뇌와 뜨거운 열정을 지녔지만 그의 젊은 시절은 진리를 향한 끝없는 갈망과 세속적인 쾌락 사이에서의 깊은 방황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는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수사학자로서 최고의 명예를 누리기도 했지만 그의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끝없는 경쟁과 소셜미디어의 소음 속에서 방향을 잃고 지쳐있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러한 고뇌는 결코 낯설지 않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그를 방황의 늪에서 건져내어 하느님께로 이끈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으로의 회귀, 즉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영성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는 바로 마음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머리와 가슴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이성적인 판단과 감정적인 느낌을 별개의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와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단순히 감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성과 의지, 기억과 감정,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이 통합되는 중심부, 바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성소를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이며 우리가 참된 자기 자신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인 고백록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를 당신을 향하도록 창조하셨기에 저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시기까지는 평안하지 않나이다.
여기서 평안하지 않다고 번역된 라틴어 원문 인크비에툼은 단순히 불안하다는 뜻을 넘어 소란스럽다, 시끄럽다, 고요하지 못하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느님을 떠나 있을 때 마치 시장 한복판처럼 온갖 욕망과 걱정,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차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죄는 우리 영혼을 분열시키고 흩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조차 수수께끼 같은 존재, 하나의 심연이 되어버립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면의 침묵을 통해 마음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시는 하느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두 가지 중요한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기억과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록을 단순히 그의 자서전으로 생각하고 읽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책의 후반부로 가면 이야기는 갑자기 기억, 시간, 그리고 창세기에 대한 깊은 철학적, 신학적 성찰로 바뀝니다. 많은 독자들이 이 지점에서 당황하지만 사실 이 부분이야말로 고백록의 핵심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기억은 어제 저녁 식사 메뉴를 떠올리는 것과 같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기억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과거의 모든 경험과 지식이 저장되어 있는 영혼의 광대한 궁전이자 끝없는 들판이었습니다. 이 기억의 궁전에는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거룩한 추억들도 있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상처나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부끄러운 기억들도 먼지 쌓인 채 숨어 있습니다. 그는 이 기억의 궁전을 정리하고 질서를 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의 기억들을 가장 앞자리로 가져와 매일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베푸셨던 하느님의 자비를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께 희망을 두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어지러운 기억의 궁전을 정리하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이해할 언어를 제공하는 열쇠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처음 아우구스티누스는 고전 라틴 문학의 화려함에 익숙했기에 성경에 투박하고 단순한 문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밀라노의 암브로시오 성인의 설교를 통해 그는 성경의 문자 너머에 숨겨진 깊은 영적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 책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개입하시고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고백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창세기 한 장의 엿새 동안의 창조 이야기를 길게 해설하는 것은 바로 세례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기 자신의 영적 재창조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생겨라는 말씀은 세례를 통한 조명의 은총을, 궁창의 창조는 성경을 통해 진리를 분별하게 됨을, 땅과 바다에 불리는 순종과 자비의 행실을 통해 우리 삶의 질서가 잡히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삶 전체를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해석하고 이해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작은 이야기는 성경이라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 안에서 비로소 그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학자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히포의 주교로서 양떼를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반달족이 도시를 침략하여 모두가 배를 타고 피난할 때 그는 목자는 양떼를 버리지 않는다며 끝까지 남아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 자신의 모든 저서와 설교가 담긴 도서관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미래 세대에게 남겨줄 가장 소중한 영적 유산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러한 헌신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500만 단어가 넘는 그의 방대한 저작들을 통해 그의 지혜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또한 위대한 어머니, 성녀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회개를 위해 수십 년간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의 믿음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는 흠 많고 부족한 지상의 어머니를 통해 모든 신자를 품고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어머니인 교회의 신비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 각자가 하느님 앞에 하나의 거대한 신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우리 자신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수수께끼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해답은 우리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우리 안으로,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으로 돌아가는 회귀의 여정입니다. 소란스러운 세상의 소리를 잠시 멈추고 내면의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기억의 궁전을 성경의 빛으로 정리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발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여러분 자신보다 더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혼란스럽고 소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의 참된 평화와 조화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평화의 메시지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길잡이는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 인물이지만 그 누구보다 현대인의 영혼을 깊이 꿰뚫어 본 위대한 성인이자 교회학자인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의 삶과 사상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각자가 겪는 내면의 방황과 갈증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는 살아있는 지혜의 샘물과도 같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통합과 조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밖이 아닌 안으로,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주님께 인도하고자 한다면 그 시작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성경이라는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린 시절 그는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에서 자라며 세상이 인정하는 최고의 웅변가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명석한 두뇌와 뜨거운 열정을 지녔지만 그의 젊은 시절은 진리를 향한 끝없는 갈망과 세속적인 쾌락 사이에서의 깊은 방황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는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수사학자로서 최고의 명예를 누리기도 했지만 그의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끝없는 경쟁과 소셜미디어의 소음 속에서 방향을 잃고 지쳐있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러한 고뇌는 결코 낯설지 않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그를 방황의 늪에서 건져내어 하느님께로 이끈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으로의 회귀, 즉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영성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는 바로 마음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머리와 가슴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이성적인 판단과 감정적인 느낌을 별개의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와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단순히 감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성과 의지, 기억과 감정,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이 통합되는 중심부, 바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성소를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이며 우리가 참된 자기 자신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인 고백록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를 당신을 향하도록 창조하셨기에 저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시기까지는 평안하지 않나이다. 여기서 평안하지 않다고 번역된 라틴어 원문 인크비에툼은 단순히 불안하다는 뜻을 넘어 소란스럽다, 시끄럽다, 고요하지 못하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느님을 떠나 있을 때 마치 시장 한복판처럼 온갖 욕망과 걱정,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차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죄는 우리 영혼을 분열시키고 흩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조차 수수께끼 같은 존재, 하나의 심연이 되어버립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면의 침묵을 통해 마음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시는 하느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두 가지 중요한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기억과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록을 단순히 그의 자서전으로 생각하고 읽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책의 후반부로 가면 이야기는 갑자기 기억, 시간, 그리고 창세기에 대한 깊은 철학적, 신학적 성찰로 바뀝니다. 많은 독자들이 이 지점에서 당황하지만 사실 이 부분이야말로 고백록의 핵심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기억은 어제 저녁 식사 메뉴를 떠올리는 것과 같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기억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과거의 모든 경험과 지식이 저장되어 있는 영혼의 광대한 궁전이자 끝없는 들판이었습니다. 이 기억의 궁전에는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거룩한 추억들도 있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상처나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부끄러운 기억들도 먼지 쌓인 채 숨어 있습니다. 그는 이 기억의 궁전을 정리하고 질서를 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의 기억들을 가장 앞자리로 가져와 매일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베푸셨던 하느님의 자비를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께 희망을 두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어지러운 기억의 궁전을 정리하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이해할 언어를 제공하는 열쇠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처음 아우구스티누스는 고전 라틴 문학의 화려함에 익숙했기에 성경에 투박하고 단순한 문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밀라노의 암브로시오 성인의 설교를 통해 그는 성경의 문자 너머에 숨겨진 깊은 영적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 책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개입하시고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고백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창세기 한 장의 엿새 동안의 창조 이야기를 길게 해설하는 것은 바로 세례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기 자신의 영적 재창조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생겨라는 말씀은 세례를 통한 조명의 은총을, 궁창의 창조는 성경을 통해 진리를 분별하게 됨을, 땅과 바다에 불리는 순종과 자비의 행실을 통해 우리 삶의 질서가 잡히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삶 전체를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해석하고 이해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작은 이야기는 성경이라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 안에서 비로소 그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학자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히포의 주교로서 양떼를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반달족이 도시를 침략하여 모두가 배를 타고 피난할 때 그는 목자는 양떼를 버리지 않는다며 끝까지 남아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 자신의 모든 저서와 설교가 담긴 도서관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미래 세대에게 남겨줄 가장 소중한 영적 유산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러한 헌신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500만 단어가 넘는 그의 방대한 저작들을 통해 그의 지혜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또한 위대한 어머니, 성녀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들의